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인데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외에 기록한 경에 대로 내 기록한 이웃을 대로 사랑하기를 내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내 하라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법을 지키면 잘하는 잘하는 것이오니라. 것이니 만일 네가 외모로 사람을 사람을 취하는 취하는 죄를 죄를 짓는 짓는 것이니 것이니 불법이 율법이 너희를 너희를 범죄대로 법대로 정하리라. 정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광영 목사님께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나팔로 주님의 도구로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 SNS에 올라온 한 영상에 보니까 박조준 목사님께서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호소하시는 내용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혼란한 정국 가운데 크리스찬에게는 중도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중심의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국가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본주의적 성향뿐이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혼란한 전국 속에 살다 보면은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두드러지게 구분이 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때문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이아몬드 감정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감정사가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그 기준의 과정으로 비유해서 이를 한번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판별 기준 과정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것과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이 다이아몬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하는 그 기준을 보통 4C라는 그런 요소로 부릅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잘 정리가 되어야 정말 값이 비싼 다이아몬드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GIA라고 하는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라고 하는 미국의 보석 감정 기관에서 정립한 세계 표준입니다. 그 첫째 C는 Clarity라고 하는 투명도 또는 그 순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C는 Cut라고 하는 연마 상태의 그 모양이고, 셋째 C는
color라고 하는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C는 carats,이라고 하는 크기입니다. 먼저 이처럼 다이아몬드를 진짜인지 판정하려면은 다른 잡보석이 섞여 있나 없나를 보게 됩니다. 또한 내부에 흠짓이 있는가 또는 외부의 흠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높은 열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투명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나 하는 것을, 이런 빛을 얼마나 잘 반사하는가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 뒤에 색깔이 정말 다이아몬드 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다이아몬드 하면은 모두가 하얀 색깔 같지만은 다이아몬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운 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기를 보는데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다이아몬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열을 높이게 되면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 과정 속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가짜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의 판정 조건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중간에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사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삶이 점점 투명하고 순결해지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양이 잘 다듬어져 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점점 커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하시기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 즉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크리스천은 결단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먼저 이 테스트부터 항상 먼저 받아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는 뜻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에 따르는 외부적인 모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서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평생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꼭 주의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타고 오는 자동차의 차종이나 어떤 고급 명품을 들고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시선을 집중을 했던 주변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기 싫어서 나 그 교회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두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컬어 범법자라고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는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고 그 은혜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범법자라고 우리에게 본문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회당 안에서 재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었던 까닭에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는 법정이 회당 안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하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습관대로 회당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발등상에 앉으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외적인 조건에 의해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부패성에서 나온 사성과 의도이다. 그러므로 성도를 차별하는 그 행위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인 죄의 성품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다가 더욱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비록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해 가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외적인 것에는 전혀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장 9절과 10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물질적이나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로 낮아진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울러 이는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말에 누릴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해 볼 때 성도의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육적으로 부한 형제들은 믿음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케 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또 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자랑하라는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참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분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기만 하면 그 교회는 날로 날로 순결해지고 올바로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고 믿음에 대하여는 부자인 사람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서 권위를 부리고 자신이 잘난 척할 리가 없기 때문에 외모로는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난해지게 된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억울하고 생각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해지고 믿음에 부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먹지 못하고 더 못 먹고 더 즐기지 못하고 더 자랑할 것이 없을수록 반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부유해진다는 것. 이는 사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덜 먹고 덜 즐기지 못하고 덜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나의 믿음은 점점 부유해진다. 이것이 사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무능한 자를 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잘난 사람과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하신 주님, 세상 것에 미련을 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부유하게 하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신 주님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러한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법 중의 법이요 최고의 법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이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고 세상 자랑보다는 믿음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진정한 크리스천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좁혀서 생각하면 지금 나의 주변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먼저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 자신만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이제는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이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난 크리스찬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바르게 하다 보면 많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은 결코 남이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자녀나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이들에게 해주는 같이 남의 유익을 그렇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만큼 우리도 남을 대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약점과 결함이 있으면 이를 모든 감추고 싶어 합니다.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남의 잘못을 절대로 들춰내지 않냐고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참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실 진정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그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해롭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실 속에서 참 쉽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 거지를 행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그와 같은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고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한마디로 나를 거룩한 성도로 훈련시키며 또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며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 서게 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어느 때는 내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언제 남을 내가 신경 쓰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늘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직접 내가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싶을까 하는 것을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요즘 이란을 대상으로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곳 미국의 전쟁 상황 소식을 접하면서 특별히 중동으로부터 모든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우방 국가들, 많은 나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국 정부에서는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미국의 군사력만을 의존해 왔던 나토들 그리고 우방 국가들에게 이를 함께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실망만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군사력을 투여하는 미 전쟁부의 노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미국, 이 나라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이 해역의 그 문제는 사실 미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나오는 원유나 천연가스 문제, 그것만 가져도 그거는 미국 국내적으로는 얼마든지 충분하고도 남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히든 안 막히든 미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병력을 투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일까? 이는 미국의 어떤 다른 욕심 때문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바탕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이 바로 이웃의 모든 우방 국가들을 사랑하는 우방 국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와 같은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에게는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나야 함을 오늘 우리는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오직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세 번째는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정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참으로 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귀한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귀한 최고의 법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크리스천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믿음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와 같은 생애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